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침형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새벽 4시면 깨셨어요. 4시에 그냥 일어나셔서 저를 사정없이 깨우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자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니, 좀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뭐 아버지한테 감히 싫다 그럴 수 없으니까 따라 나섰죠. 억지로 끌려가면 이제 목욕탕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뭐 4시 반쯤 되니까 그때 누가 목욕하러 오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그 뜨거운 물에 이렇게 쫙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이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시원하다. 근데 그때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지금 뜨거워가지고 발도 못 담그겠는데 시원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상하다.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냥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가지고 한번 목욕 한번 해보고 싶네. 그렇게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농담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셔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이 정말 시원한지 알고 그냥 텀벙 뛰어 들어갔다가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X 하나도 없다. 네, 그런 말, 농담이 있습니다. 요즘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믿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배우기로는 북한에서는 서로 감시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비인간적인 사회인 거죠. 그런데 이미 조선시대 때 5호 작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5가정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의 취지는 뭐 강도가 들어오거나 또 나쁜 범죄자를 숨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는데 나중에는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 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야반 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됐어요. 서로 감시하니까. 만약에 한 가정이 야반 도주를 하면요, 나머지 4가정이 그 한 가정의 세금이나 혹은 군역을 대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는 거죠. 주민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악법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법이 북한에도 있다고 배웠어요. 5가정을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반정부적인 언행을 하거나 반동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혹은 선교사들이나 혹은 미국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동물 이름이에요. 동물을 이제 이름을 빗대어서 미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선교사나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승냥이라고 불렀습니다. 승냥이가 뭔지 아세요? 늑대입니다. 늑대. 그래서 예수쟁이들이나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엔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어려서부터 쇠뇌를 시키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와서 그 조선인교회의 도움을 받거나 선교사의 도움을 받을 때도 그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하루는 선교사와 탈북자가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탈북자가 자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혹시 저 선교사라는 자가 승냥이가 아닐까?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무슨 이익을 얻기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아무래도 승냥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게. 혹시 이러다가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혹은 뭐 누구한테 그냥 팔아먹어버리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 못 자다가 실눈을 탁 뜨고 봤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그랬더니 선교사도 실눈을 탁 뜨고 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나중에 그 선교사가 승냥이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많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한테. 아니 그때 왜 잠 안 자고 나를 실눈을 뜨고 나를 째려봤습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 때문에 불안했다. 나도 밤새도록 잠 못 잤다. 왜냐하면은 그 탈북자 중에서 보안 요원들도 많이 오고 또 암살자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 녀석이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하느라고 두려워서 한잠도 못 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기야 모든 것을 염세적으로 봤으니까 얼마나 삐딱하게 봤겠습니까? 모든 일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개부터 먹이고 난 다음에 그 개가 괜찮으면 그제서야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정말 못 말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옛날 왕조 시대에도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기미상궁이라고. 왕이 먹기 전에 이제 상궁이, 여인이 그 궁에 있는 여자가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제서야 왕이 먹는 거죠. 왕이면 모든 일이 다 할 수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참 피곤하고 불행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득이하게 믿고 살아야 돼요. 잘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 운전수 믿어야 되잖아요. 운전수 안 믿으면 어떻게 차를 타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조종사 믿어야 되잖아요. 조종사 못 믿고 비행기 떨어지면 그럼 비행기 못 타잖아요. 음식점에 가서도 그 음식 믿고 먹어야죠. 혹시 침을 뱉진 않았나? 이런 생각하면은 어떻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누구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지금 한국은 남북한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혹시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혹시 핵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려고 아직 이민 가방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인들 안전합니까? 여기저기서 총기 사고 나지 않습니까? LA 같은 데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현찰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서요, 특히 할머니들은 조심해야 돼요. 언제 강도가 나타나서 쓰러뜨리고 돈 뺏어갈지 모릅니다. 그런 불안한 것들을 다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이성이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거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경험에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어지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자기 지식에 기초한 확신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저건 분명히 내가 믿을 만해,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결혼 소개소에서 여자를 소개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제법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그 여자한테 다 뺏기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여자를 만나질 않아요.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 여자를 소개시켜줘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유명한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그림 좀 띄워주세요. 제일 유명한 작품으로는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좀 어두워 잘 안 보이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구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작품 다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 가면 이발소에도 이렇게 많이 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품 한번 보세요. 예수님 같이 보이는 분이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머리에는 가심 연류관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고요. 맞나요? 왼손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문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거기 보면 잡초와 덩굴이 우거져 있어요. 그렇죠? 잡초하고 덩굴이 그 문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이 문을 열려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아무리 설명해주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신앙을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아까 제 친구처럼 모든 여자를 다 의심하면 결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리고 아주 값싸게 공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공기, 물, 햇빛, 식량, 이런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급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풀을 베요. 풀을 베면 조금 있으면 또 풀이 나오는 거예요. 베면 끊임없이 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이 꼴이라는 게 뭐예요? 꼴이 뭐죠? 꼴 몰라요? 몰라? 꼴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소 먹이가 꼴이에요. 그게 꼴이에요. 이게 뭐냐면 식량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식량을 공급한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이 자연을 훼손해서 그렇지, 순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농사를 짓고 한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욕심 많은 인간이 혼자서 독차지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큰 기근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먹을 걸 찾을 수 없어요.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7년 흉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아니었다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왜 특권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지식을 쌓고 수양을 하고 인격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헌신을 하고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자녀로서 양육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리고 진리고 복음이에요. 일본 빈민의 아버지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지는 귀족이었어요. 일본의 귀족인데 어머니는 게이샤였어요.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 사생아예요. 근데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동경대학
가려고 하다가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된 분인데, 이분이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 할머니 집에서 그 본부인과 그 자녀들한테 굉장히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가 12살 되던 해에 그 북치고 나팔 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한테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듣게 돼요. 그때 그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 같은 첩의 자식도,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후부터 그는 항상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천사보다 뛰어난 직분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정은 인간이 아는 거예요. 인간의 희로애락, 인간의 아픔, 상처, 슬픔,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처지를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면 갓을 쓴 한국 사람의 모습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가끔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항상 그리스도는 금발의 백인이어야 할까? 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백인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는 성경을 백인의 관점에서만 본 것을 교육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은 순수한 유대인이었잖아요. 백인이 아닙니다. 키는 작고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졌고 매부리코를 가진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2004년도 작품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예수님으로 나온 사람을 보면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등치도 좋고요. 키도 크고요. 살도
살집도 뭐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주 뭐 체격이 너무 좋아. 잘생긴 미남이에요. 왜 예수님은 항상 영화에 나올 때 미남으로 나올까? 전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요, 피둥피둥하게 살이 쪄서 예수님 같지 않더라고요. 채찍을 맞는데 막 철썩철썩 맞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 오신 예수님, 한국인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는 예수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박애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착하고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믿는다.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무죄한 분이시지만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죄가 무슨 상관이 있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불신자였을 때, 대학 다닐 때 성경을 교양서적으로 한번 통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구나.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됐지? 그것도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믿으려면 우리 고유의 종교를 믿지. 그래야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왜 2000년 전에 태어난 유대인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야 되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기 전까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 끝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시니컬한 발언이에요. 이건 비꼬는 발언이에요. 불손한 발언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내가 그럼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스마트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난 척하고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이성으로 고백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포인트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은 불신입니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해요. 그게 현대인의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해하고 불신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듣는 인내, 받아들이는 겸손이 성탄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주권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영접할 때 영광을 볼 수 있고요, 그 진리를 영접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축복이 성탄 주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주의,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서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교회 가자 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내년에는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무의미한 사륙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북한도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남북한이 대화로 이 문제를 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이 성탄 주일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